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자신의 두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시력까지 어두워진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끌고 와서 축복을 받게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요, 감동으로 벅차오르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형들과 심한 불화로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설상가상으로 억울한 일까지 당하는 바람에 한때 애굽 감옥에 수감이 된 죄인으로까지 전락이 되어버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방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요셉을 들어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요셉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요셉이 마침내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여러분, 오늘날 말로 한다면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낭떠러지 밑바닥 저 아래까지 갔다가도 다시 비상하여 바로왕 다음에 오는 애굽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랐던 파란만장하면서도 기적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모든 과거의 불행을 극복하여 비록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지라도, 그러나 지난날 그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그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 슬픔과 아픔은 요셉에게 있어서 여전히 악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온 그의 가족들과 극적으로 다시 상봉하게 되었고, 다시 만난 형들에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요셉은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큰 불의를 행했던 형제들과 눈물 어린 화해를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평소에 그리워하던, 그리고 또 그리워하던 아버지 야곱을 다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지만 애굽에서 요셉은 혼자였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결혼해서 아내를 두었고 그리고 두 아들들도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방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을 만나는 순간 이제 요셉에게도 남들처럼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든든한 가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요셉에게도 애굽 땅에서 다시 아버지가 생겼고 서로 챙겨줄 형제들이 다시 생긴 겁니다. 더욱 좋은 것은 자신의 두 아들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을 계승할 축복의 상속자들이 되게 되었으니,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 순간에 이전에 유례가 없었던 아주 특이한 일이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와 차자인 에브라임이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둘 다 동시에 할아버지였던 야곱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전통대로, 그리고 여러분 관습대로 장자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편에 섰고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야곱의 왼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축복을 해주는 사람의 오른손으로 그 축복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은 자신의 두 팔을 어긋나게 해서는 자신의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리고 장자가 되는 므낫세 머리에는 자신의 오른손이 아닌 자신의 왼손을 얹어서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장자에게는 여러분 차자의 축복을 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경의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희한하게 생각했습니다. 특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이 성경에 묘사될 듯한 이 그림을 화폭에 담아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1700년대 살던 벤자민 웨스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봤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렇게 두 손을 가로 엇갈리게 해서
지금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 교회에서 약 30분 정도 떨어진 오블린 대학에 있는 앨런 메모리얼 아트 뮤지엄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오블린 대학이 비록 규모가 큰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의 미술관만큼은 하버드나 예일대의 미술관에 버금가는 대학 미술관으로는 미국 톱 랭킹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이 나시면 한 30분 떨어진 그곳에 가셔서 직접 많은 전시된 작품들을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곱은 아주 희한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요셉은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이 눈이 너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실수를 하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끝나기 전에 얼른 요셉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야곱의 오른손을 들어 찾아 에브라임이 아닌 본래 장자 므낫세의 머리 위에 다시 올려놓으려고 하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으소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 요셉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마땅히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입니다. 그런데 장자인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대신 동생이 그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므낫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요셉은 자신의 큰아버지인 에서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했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굴해졌었는지 그 가족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이런 가족사의 불행이 다시는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이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때 마음이 기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엇갈리게 했던 두 손을 다시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장자에게 차자의 축복을 주고 차자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왜 두 손을 엇갈리게 해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첫째 므낫세에게는 차자의 축복을 주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과 야곱의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상징하는 것이 있고 야곱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팔을 엇갈리게 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을 요셉은 말리고 있는 반면에 야곱은 요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엇갈리게 두었던 자신의 팔을 끝까지 고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장자의 축복은 장자에게 돌아간다는 전통과 관습과 그리고 사람들의 상식의 선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반면에 야곱은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에 벗어나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전통과 관습과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전통과 관습이나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때로는 전통과 관습과 사람의 상식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바가, 내가 굳게 믿고 있던 바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가 오히려 틀릴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굴레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전통과 관습과 상식에서 벗어나서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장자에게 차자의 축복을 주어야만 했던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전통과 관습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도 전통과 관습과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섰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은 언제 발휘가 될까요? 언제 믿음의 빛이 발하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내 한계선이라든가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어떤 고착화된 어떤 선을 넘어설 수 있을 때, 그때 믿음의 힘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의 테두리 바깥으로, 자신의 습관 바깥으로,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 바깥으로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과거나 지금이든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번도 믿음으로 자신의 선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기 생각의 테두리, 자신의 습관의 테두리, 자기 고정관념의 선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바로 전장인 창세기 47장을 보시면요,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되었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내가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내 인생 정말 험악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여간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해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 아는 그 요인들 중 하나는 그것은 바로 야곱 자신 때문이었어요. 한때 오직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살았던 야곱이었기에, 그리고 늘상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삶이 평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름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지라도 자신을 의지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삶이 험악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데 공헌한 또 다른 요인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금쪽 같은 아들로 이삭은 그야말로 기적의 아이였습니다. 기쁨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해 주셔서 이 이삭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삭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요, 이삭에게는 어떤 허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이삭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납니다. 순종으로 넘쳐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아브라함조차도 작고 큰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삭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실수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타이틀이 아브라함에게보다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주어져도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삭에게도 치명적인 실수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나이 40대에 이삭은 아주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과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었어요. 근데 자식이 생겼는데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되게 된 겁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아버지가 볼 때 여러분 이 일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에 이삭이 고민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은요, 뱃속에 아이들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둘째였던, 차자였던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큰 자인 에서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자였던 야곱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이삭의 나이가 많이 들어 그의 눈까지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할 때,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을 때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축복을 자신의 아들에게도 똑같이 물려줘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장자인 에서를 불러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높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의 축복을 장자였던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장자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의 편견을 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던 그때에 설상가상으로 야곱도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가뜩이나 그림이 망쳐졌는데, 아버지 이삭 때문에 망쳐졌는데 야곱 때문에 그 그림이 더욱더 망쳐지게 돼요. 왜냐하면 야곱은 나름 술수를 부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이 탐나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 이삭의 어두운 눈을 이용해서 자신이 장자인 에서인 척하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는 같은 형제였지만 미움과 증오로 점철된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삭의 가정이 바로 이 순간부터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했고, 그리고 첫째 아들인 에서는 경솔하게 그 귀한 장자권을 팥죽 하나의 동생에게 팔아버리고, 둘째 아들인 야곱은 속임수를 통해서 가족들을 속였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똑같이 영적으로 헤매다 보니까 모두가 똑같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서부터 내려오던 축복을 야곱에게 주고자 했더라면 가정의 비극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이 처음부터 관습과 전통과 고정관념을 역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에서는 비록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일평생 동생을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동시에 야곱 또한 사기꾼처럼 되어서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비록 이삭은 그런대로 평탄하고 순탄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실책 때문에 두 자녀들은 굳이 겪을 필요도 없는 험난하고 눈물 많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두 팔을 어긋나게 해서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그리고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에게 차자의 축복을 주었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관습과 사람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삭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더라면 그의 인생도 형 에서의 인생도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야곱을 만류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만류했습니까? 아버지 이러지 마소서.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이렇게 만류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야곱은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야곱이 그 부분을 요셉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벅찰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긴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요셉이 야곱을 만류할 때 야곱이 요셉에게 할 수 있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기껏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이 짤막한 대답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이삭과 야곱, 이 두 사람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시간의 끝나감에 따라 둘 다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육신의 눈으로 앞을 잘 볼 수 없던 노년의 시간을 지낼 때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어요? 이삭은 사람의 관습과 전통과 상식에 얽매여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사람의 관습과 전통과 상식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들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두 손을 엇갈리게 하는 것 육신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별로 힘도 들지 않는 일입니다. 두 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그 두 팔을 엇갈리게 놓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야곱이 두 팔을 엇갈리게 한 것, 이건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의 경계선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말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걷고 싶거든 배 바깥으로 나와라 라는 이런 말입니다. 배 안에 있으면서 아무도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늘상 자기가 그어놓은 어떤 생각의 선 안에서만, 전통의 선 안에서만, 습관의 선 안에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온전히 쫓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가 그어놓은 선 안에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의 선 바깥에 있을 때도 분명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여러 번 갈릴리 호수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이 건널 때 있어서 폭풍을 만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폭풍을 만날 때마다 경우들이 달랐어요. 어쩔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 안에 계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 폭풍의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있지 않고 배 바깥에 계실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실 때는 그들이 배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 바깥에 계실 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 바깥에 계실 때 똑같이 폭풍의 순간이 있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배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끝까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그 선 바깥으로 나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더라도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 안에서만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도마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손을 펼치셔서 도마로 하여금 못자국난 손을 보고 만지게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도마로 하여금 자신의 선 바깥으로, 자기의 경험 바깥으로, 자기의 생각 바깥으로, 자기의 인생의 철학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두 팔을 엇갈리게 하여 축복한 것은 이건 단순히 엽기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돌발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엇갈린 두 팔은 얼매기 쉬운 사람들의 생각과 관습과 전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나간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선을 넘지 못해서 두 아들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많은 눈물을 초래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선을 믿음으로 넘을 수 있어서 자신의 자손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은 좀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러나 그 인생이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가정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의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쉬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데 어려운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편안함의 안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의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선 바깥에 있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때는 여러분께서 그 선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선이 넓어집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어놓은 선 바깥으로 우리가 한 발을 옮겨 새로운 곳으로 발을 디딜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나가냐 못 나가냐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발을 디딜 것이냐 디디지 않을 것이냐 그 판단과 그 생각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나만 맞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그어놓은 선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고 그 선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깨닫습니다. 내가 그어놓은 그 선은 바로 나에게 감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압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어놓은 바로 그 선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미 굴레가 되어버린 감옥이 되어버린 그 선을 하나님 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배 바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물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밝히 보여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